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가 좀 안 오나요? 근데 가을은 없고 곧바로 겨울로 넘어간 듯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싸늘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싸늘해지면 안 되겠죠. 더욱더 힘과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또 이 2025년 두 달을 힘차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 여러분들에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가진 힘이 있겠죠.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또는 원동력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이겠습니까? 아니면 의지력이겠습니까? 정신과 의사인 이 빅터 프랭클은 그 답을 자신이 갇혀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장소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프랭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 즉 기다림의 이유를 지닌 사람이 생존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믿는 사람은 수용소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희망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억울한 고발 앞에서도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2년이라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속에 바로 그 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떻게 절망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를 견디게 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소망은 진실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신 이 24장의 장면은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고용한 대형 로펌 변호사인 더들로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24장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장은 그렇게 긴 절이 아니에요. 그는 경험 많은 변호사답게 능숙하게 말을 엮습니다. 3절에 보면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답게 참 화려한 말이죠. 하지만 그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얄팍한 나부와 아첨일 뿐인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는 로마 총독 중에서도 가장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그리고 그 스스로 이렇게 자백하고 있어요.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맹이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비어 있어요. 더들로가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겠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의 마음속에 그 소망이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아부나 아첨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실체적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좋은 사람만 변호합니까? 살인자도 변호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돈이 된다면 변호합니다. 그게 변호사 직업이죠. 윤리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법정의 반대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서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해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더들러의 첫 마디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참 담백하지요. 과장도 억지도 꾸민 말도 없습니다. 적절한 예의를 갖추되 어떤 아첨도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저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이나 성 안에서 아무와도 다투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덧붙이죠. 그들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당신 앞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의 소망의 근원이 더들로와 달리 하늘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변호하시며 거짓을 드러내실 것을 온전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이미 이 벨릭스의 재판장보다 더 높은 법정,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아부와 화려한 언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SNS에 좋아요, 구독 이런 거에 사람들이 움직이죠. 유튜버는 진실보다 클릭률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은요, 실제 모습보다는 어떤 필터를 써서 아름답게 꾸몄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팩트보다는 느낌을 좋아하고요, 진실한 이야기보다는 듣기 좋은 얘기에 더 많이 반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인공지능 챗GPT도 듣기 좋은 말로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해요. 제가 챗GPT에 돈을 내고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뭘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답변합니다. 없는 데이터 갖고 와서 저한테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럼 제가 화가 나잖아요.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냐? 너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이야, 이거 돈 내고 내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공지능의 책임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 습관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왜 사람들은 아첨에 끌립니까? 그것은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법이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리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희생하고서라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록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군중의 인기를 쫓지 않으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진리를 말하시고 그 진리가 결국 십자가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순간은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 땅의 박수를 받을 것인가? 하늘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말이 땅의 소망에서 나오는가? 하늘의 소망에서 나오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외롭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첨은 순간의 평안을 주지만 진실은 영원의 평화를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지가 진리를 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히 진실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양심의 법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소망이 진실을 말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더들로는 땅의 소망 때문에 아첨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소망 때문에 진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그 소망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그들이 기다릴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 곧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진리의 최종 판결을 내리신다는 그 믿음, 이 확신이 바울을 지탱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과 깨끗한 양심,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죠.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생존의 논리가 강해질수록 양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차피 세상이 다 그렇지. 내가 정직해봐야 나만 손해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은 절망의 언어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양심은 쉽게 무너져요. 양심은 요즘 세상에서 멸종 위기종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고 진실하면 외로워지는 시대 속에서 누가 양심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는 지금의 불의가 끝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키고 그 소망이 오늘의 그 정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양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 같은데 동네 뭐 제가 어릴 적에는 뭐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이웃들이 쌀을 구우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물론 그때 뭐 저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지만 근데 그 쌀을 구우러 오는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물어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쌀 구워줘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불교 신자였던 우리 부모님이 아니, 불교 신자도 아니고 왜 기독교 신자한테 쌀 그냥 줘도 되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시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곧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양심적이다라는 인식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앙의 겉모습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사라질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증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이 소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크기나 재정의 풍요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교회를 살리고 그 소망이 양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작아도 빛이 나고요. 가난해도 거룩하고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양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다시 우리 안에서 불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소망의 힘으로 양심대로 살아가고 다시 우리가 가진 그 증언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 로마 총독 벨릭스. 또 다른 한 사람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 사도 바울. 22절에 보면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벨릭스는 유대인 출신인 아내 두루실라 덕분에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건은 로마법에 따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다시 판단하겠다라면서 판결을 미룹니다. 이게 그럴듯한 명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반발을 피하려고 하는 핑계였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다시 부릅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단호하죠.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을 합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벨릭스님 훌륭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권력자 앞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아요. 그가 전한 말씀은 벨릭스의 양심을 찌르는 칼과 같아요. 벨릭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여기 틈이 있으면이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그 틈을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언제나 이 회개에 연관된 검색어를 치면 나중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단의 연관 검색어는 다음에인 것 같아요. 그는 마음이 찔리기는 하지만 결단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멈췄어요. 왜 그럴까? 그의 마음이 여전히 땅에 속한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물, 권력, 명예, 그것이 그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탐욕의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판결을 미루는 총독에게도 불의한 세상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떳떳하게 서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 향한 소망으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게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을 마음으로 잡고요 바울을 구류하였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년입니다. 무려 730일, 17,520시간.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소하고요, 상고하고요, 다 하고도 남을 시간이. 아니, 잡아두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도 불명해. 제목도 없어요. 그저 정치적인 이유로 묶여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2년의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 소망은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달려있어요.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죠. 재물은 사라지고요. 명예는 옮겨 다니고요. 젊음은 금세 시듭니다. 여러분도 금세 시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 늘 조급해요. 오늘 붙들지 않으면 내일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미룹니다. 탐욕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끝은 공허와 피로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든 것은 결국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 소망을 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는 기다릴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디게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가 여러분 봄을 기다리듯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손해를 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상임을 알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탐욕의 사슬로부터 풀려나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땅의 소망은 우리를 좁게 만들지만 하늘의 소망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하늘 향한 소망이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드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 소망이 우리의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첨이 아니라 진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노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의 사람으로 진리의 법정에서도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